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생명의 영성은 축복의 영성이고 열매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죠. 첫머리에 한 알의 밀이 있고 뒤쪽에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은 생명이고 많은 열매는 축복이죠.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한 알의 밀이, 그 생명이 죽음을 통과할 때 많은 열매가 있다 말씀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썩어버리지만 그 위에서 그것을 통과하면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죠. 나로 통과할 수 없지만 십자가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러할 때 많은 열매가 있느니라. 이때 십자가로 통과하는 것,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죽음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순교의 영성이에요. 이러한 순교의 영성으로 사신 분이 초대교회의 스데반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100명, 200명, 3,000명이 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초대교회의 성장을 하는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안에 무엇도 생기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갈등은 언제나 조직의 갈등이고 은사의 갈등이에요. 조직 간에 서로 역할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조직의 갈등 또 은사의 갈등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위기는 파도와 같은 것인데 이 파도가 갑자기 올 때에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의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으나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그 파도를 탑니다. 위기가 기회로 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위기와 문제가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그 문제, 그 위기의 문을 열고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사람이 세워져요. 위기가 아니었으면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때 세워져요. 스데반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는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더 짜놓고 만들어낸 그 율법의 조항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조항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다.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 핵심,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들입니다. 재판을 해요. 스데반을 결국에 예수님처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안에서 절차를 밟는 재판이에요. 대제사장 앞에 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신문할 때 이야기할 기회를 줘요. 형식적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요. 성경의 주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데 명수들입니다. 스데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장에 다 담아서 정리하며 말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이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 장에 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담아서 정리를 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역사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학적으로는 신학이고 개인적으로는 간증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끝머리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지적하면, 그러면 누구나 인간적으로만 반응하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인본적으로만 반응하면 분노와 미움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싫은 거죠. 지적당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통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찔리죠. 3,000명이 마음이 찔렸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성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반응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스데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할 때 마음이 찔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은 것은 당신들 때문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그 마음의 찔림의 반응을 인본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와 미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54절 말씀이죠. 우리 5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세가 스데반을 죽일 기세입니다. 스데반은 이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이 되면 바닥에 널려 있는 돌을 손에 쥐어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던져가지고 돌로 죽게 만듭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죠.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스데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를 갈며 달려드는 저 기세가 이제 돌을 들고 나에게 던지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던지려 했던 장면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교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지, 세상에서 이제 경험할 만큼 다 했지. 아니에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순교의 영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당황합니다. 불의의 질병이 걸리든지 사업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든지, 그러면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찔림받은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직접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데반이 그 3,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스데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관심은, 육신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관심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테나와 같아요. 꼭 잊으면 안 돼요. 안테나와 같아서 내가 어떤 생각을 안테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그 생각이 내 영에 들어와 가지고 내 영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내 영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테나를 항상 세상을 향해서만 내 생각의 안테나를 맞추고 있으면 세상 것만 잔뜩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내 영을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안테나를 하늘에 맞추세요. 우리가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금성 골드스타 TV 나오고 그럴 때 화면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때는 지붕 위에 꼭 안테나를 세웠잖아요. 큰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엔 여지없이 TV에서 하고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옥상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안테나를 만져야 돼요. 형제들끼리 네가 올라가, 네가 올라가, 가위바위보, 형이 올라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제 올라가지요. 올라가가지고 그 안테나를 잡고 방향을 맞춥니다. 제일 먼저 송실하는 그 안테나가 지역마다 있어요.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맞춰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됐어! 됐어! 지붕에서 소리치면 밑에서 TV에 틀고 지금 돼가고 있어. 조금만 더 해봐. 방향 좀 틀어. 그러면 위에서 또 방향을, 안테나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밑에다 또 됐어! 됐어! 소리치면 지금 이제 잘 돼. 그런데 아직도 조금 시직거려. 그럼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구부러진 데도 있고 부러진 데도 있고, 그럼 그거 잘 펴고 줄로 이렇게 딱 묶어 놓죠. 급할 때는 비 오는 데도 올라가요. 재밌는 프로 나올 때는 비 오는 데도 올라가서 비 맞으면서 막 방향을 막 돌리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한계를 통해서 낙심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한 때에 그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작은 성공 몇 번 맛봤다고 세상은 다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 교만에 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이 땅만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길을 잃어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빗나간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고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고칩니다. 그 방향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관심이 바뀝니다. 나의 영광만이 관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교지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선교지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던 이들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통과해야 될 때 내 입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의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요. 60절입니다. 우리 6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지막에 돌을 맞으면서 순교의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영혼 구원을 향한 관심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한 성도의 동행 일기가 있습니다. 추천 일기로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인 것 같아요. 이번 추석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모든 만남은 말씀을 전하는 기회라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번에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뭔가 가서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추석 당일 아침에 오빠네 식구도 오니 그때 식사 대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듣거나 분위기가 애매해지거나 무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단어라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원하여 기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문을 적어보았다. 눈물이 났다.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친정 식구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방광 및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육적인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아버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세요. 어머니께서 이웃으로 인하여 잠도 못 주무시고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넉넉히 품고 주님 앞에 이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어머니도 살고 이웃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빠와 언니 가정이 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모든 시간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잘 갈고 닦아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음식 받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추석 당일날 기도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가 느끼기에 아빠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평생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엄마가 결혼하고 술, 담배로 평생 남편 욕하고 비난하고 사셨는데 이제 이해 좀 해보려 하니 아빠와 헤어질 때가 다 되었다고 하신다. 엄마도 아빠도 외롭고 곤고하신 것이 느껴졌다.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엄마 손을 잡았을 때 엄마는 눈이 빨개서 울고 계셨다. 엄마는 들어가고 계신데 아빠는 우리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신다. 오늘부터 아빠에게 내 생각, 말씀 생각, 예수님 생각들을 글로 적어 편지를 보낼 생각이다. 아빠 천국 입성하실 때까지. 이분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생각의 안테나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을 여세요. 믿음의 눈을 여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땅이 중요하지만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길을 잃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이들이 땅만 바라보고 건너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사막의 지형은 변동성이 커서 그때그때마다 바뀌잖아요. 큰 바람 한번 불면 어제는 이곳이 언덕이었는데 오늘은 이곳이 평평하고 언덕이 이곳에 생긴 거예요. 내가 그 땅만 기준으로 삼고 여기가 언덕이었는데 이쪽이 언덕인데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하고 그 땅만 기준으로 사막을 건너면 죽어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 눈을 들어서 꼭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하는 거지. 방향을 벗고 방향을 잡고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그 눈 자체가 있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소중한 거지만 눈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느냐입니다. 눈이 있다는 것보다 그 눈으로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다 입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닙니다. 볼 수 없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없는 귀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입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과 귀와 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경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내 영혼의 힘이시다. 천이니 만이니 내 곁에서 넘어져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나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때 스데반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겪고 있는 땅은 고단함입니다. 박해예요. 이때 그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흔들립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에 생존 경쟁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면 생존 경쟁만 남아요. 정치만 남아요. 그러나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늘문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을 때, 산기도를 할 때 정말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요. 영적으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곳을 통하여 스데반이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55절 56절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스데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는데 스데반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도 영안을 열고 볼 때에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강한 채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이 너 약한 부분이지 찔르면 받아들이세요. 그래, 나 약하다. 나는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돕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응원하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울 때는 예수님도 같이 우십니다. 같이 우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픔을 싸매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도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요. 그때 스데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맡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100만 원만 있어도 그 100만 원 아무에게나 안 맡기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그 돈 1000만 원 아무에게나 그 1000만 원 안 맡기죠. 그런데 나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죠. 나의 영혼을 오직 예수님께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이것만은 못 맡겨요 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까지 맡기세요. 이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가요? 지금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가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게 하세요. 예수님 대신 내 자아가 주인으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순교의 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영성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나요? 아멘 하는 것이 순교의 영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반드시 부활의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십자가로 통과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맡긴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에스더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지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곳, 이제 내가 사는 곳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곳, 이제 내가 사는 곳 아니도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땅만 바라보면 생존 경쟁만 남고 정치만 남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이 세상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소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부하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땅만 바라보면 스트레스만 있고 생존 경쟁만 남고 정치만 남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지금 무엇인지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세상만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순교의 영성을 배우고 순교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님으로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내가 강한데 어떤 면으로는 참 약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대로 더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 바라보며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꽃이 피 때로는 험한 골짜기가 있어요.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